삼성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됐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칼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채찍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피 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지금 결혼하고 계시며 또 신학교를 운영하신 또 학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 나라에 우리 할렐루야 뜨겁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아내인지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더럽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원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은 어느 날부터 몹시 아픔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육간에 이렇게 막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아프면서 아무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럴까? 그걸 아무리 가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의 이제 소개를 해서 순복음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순복음교회에 가서 보니까 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가자마자 금요 철야 때 갔는데 가가지고 막 불을 꺼놓고 막 카라바라 캐시아노마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미사포 쓰고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했던 사람이 막 불을 다 끄고 막 방언 기도를 하고 하니까 저하고는 너무 안 맞고 내가 아무래도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이런 데 잘못 왔구나. 정말 나는 이런 데 다닐 수가 없어. 가려고 하는데 막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랑 막 가족들 같이 갔는데 가자 그러면서 막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가족들이 나는 막 가자 그러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더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관계로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을 이제 우리 기독교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만났어요. 저기 중천에 계시는 하나님인 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교회에 오자마자 3일 만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 사역이 제가 이제 하나님에 붙들려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훈련 끝에 모두 다 치료받고 갖가지 하나님 앞에 선물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은 신학교를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종이 또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여러 가지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만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그런 교제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런 쪽으로 이제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서 제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다 치유를 받았어요. 육신의 치유도 받았고 마음의 치유도 받았고 영혼의 치유도 받았고 이게 다 치유를 받다 보니까 사역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많은 그런 경험과 함께 여러분들 또 여기 또 목사님들도 다 계시고 또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또 그동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경험한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들이 다 깨어짐으로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상처들이 임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또 어떤 환경적인 고생보다도 마음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의 죄가 온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 속에는 항상 그 죄된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관계 속에서 이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니까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의 세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고 난 후로부터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떠져서는 안 될 눈이 떠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돈이 없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뭐 하는 것보다 환경이 또 어때서 그러는 것보다 마음속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가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역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져서 상처로 인해서 오는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갈까? 그래서 이 깨어진 마음, 이 깨어진 관계 이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을 잘 회복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그 마음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신 그 마음 생명이 있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삶을 더 보람되고 복되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구나. 신앙생활에 많은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밭을 잘 회복을 시켜야지. 이 마음밭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계속 가는 곳마다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가는 곳마다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그 상처받은 병든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행복도 불행도 그래서 마음속에 다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때요? 요즘에 그냥 얼마나 관리들을 잘합니까? 뭐 몸매 관리, 뭐 피부 관리, 몸 관리, 관리들은 다 잘하는데 마음 관리에는 별로 관심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피부 관리를 하고 몸매 관리를 해도 마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리보다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결국에 영혼 관리이고 영혼 관리가 인생 관리입니다. 인생 관리가 결국에 인생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또 영혼 관리가 우리의 육체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육체도 강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인생을 실패하고 마음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마음의 병으로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아요. 자, 육신의 병은 약이나 수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병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치료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은 누가 그 병을 일으키겠느냐. 이만큼 우리가 마음 관리, 심령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뜻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음의 병은요, 어떻게 오느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옷은 아주 메이커로 입고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얼굴에 그 좋은 것을 바르고 다 하는데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병은 어떻게 옵니까?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같이 어때요? 죄된 모습 속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져가지고 네가 옳냐 내가 그러냐 날마다 옳고 그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속에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고통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내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어서 그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 회복이 되어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아무런 은사를 받고 해도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의 가정을 보면요 엮이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서로 상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면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만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되면은 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은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변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남편만 변화시켜 놓으면은 뭐가 될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상담자들이 찾아와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찾아오면은 와서 그럽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다. 우리 아내 때문에 힘들다. 우리 자녀 때문에 힘들다. 예, 그럽니다. 예, 그렇게 와서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 때문에 다 힘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변화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데 그런 엮이는 가정을 보면은 그래서 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가장 사랑하고 살아야 할 가족 안에서 부정적 지도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삶을 계속 오염시켜. 예.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또 내려가면서 힘들고 그와 연결된 사람들이 또 힘들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도 주변도 계속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아름답게 목회도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도 잘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다시 어때요? 리바이브를 할 수도 없어.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연습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동안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의미 있고 더 보람되게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죄된 마음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자,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죄는 어때요? 안 좋은 것은 학원 안 다녀도 잘 하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막 욕하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 학원 다녀도 안 다녀도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은 날마다 와서 새벽 기도부터 들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죠? 예?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가지도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막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 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네? 마태복음 11장에도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네? 다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힘들었을 때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한 번만 몇 마디만 해봐요. 아유 왜 한 소리 또 하고 해.
그만해. 싫어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100번을 와도 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구별하지 않고 상처받은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낙심한 자, 자살하고 싶은 자, 삶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들 다 주님이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만 죄인 줄 알았어, 과거에는. 나는 그렇게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한 가지가 다 죄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요, 돌아와서 회개해야 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주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더럽고 추한 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은 찾아오시지 않아요. 부족해도, 돈 없어도, 배우지 못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만요, 사람이 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실해야 돼. 주의 종들은 특별히 진실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내 죄를 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 행사를 맡기라. 네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다 주님이 맡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다 맡기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다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백해 무익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서 그것을 습득해야 돼요. 내 삶으로 습득해서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순종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형편들,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상처받은 마음들을 맡기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존의 삶의 습관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과 변화와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3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변화되는가? 자, 3가지가, 저를 보니까 3가지가 딱 변하더라고요. 첫째는 뭐가 변합니까?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사망의 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진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자, 2번째로 보니까 목적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내 의를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뭔가 성공해 보려고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니까 능력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는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 내 배운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막 내 의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자화상이 바꿔져 버렸어요. 나의 프로그래밍이 바꿔져 버렸어요. 자, 과거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뭐가 달라집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다 치료받고 고침받고 이제 사랑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런 어떤 내 자화상이 바뀌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야 뭐 다 하시겠지만은 여기 성도님들은 그것이 자화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면은요 얼마나 손해봅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단풍철 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내장산 설악산으로 막 구경 다니고 난리인데 뭐 이 시간에 와서 여기서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세 가지가 변화되어서 내 자화상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새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요 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삶이 바꿔져 버려야 돼요. 언어가 바꿔지고 자 옛날에는 막 기미가 뜨덕뜨덕 껴가지고 막 살았어. 그래 막 은혜의 꽃이 피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종으로 그냥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막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지 않습니까? 저도 복받은 자입니다. 저는 인생에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오살리 교회로 와가지고 3일 만에 제가 오살리 기도를 금식 기도로 갔어요. 3일 금식 딱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제가 11조 금식을 했습니다. 날마다 금식이 그냥 저한테는 떠날 날이 없어. 금식하고 보호식하면 금방 또 금식을 또 해야 돼. 작정 기도가 그냥 오늘 작정 기도를 해서 21일을 시작하면 21일이 안 됐어. 아직 한 열흘쯤 가는데 또 시작을 해. 다른 제목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2개가 막 나가는 거예요. 2개가 나가다가 또 그 금식이 시작돼. 이런 세월을 제가요, 보내다가요. 지금,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정신이 나가지고 한번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제 청춘이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이제 제 나이가 59살입니다. 근데 60이 다 돼 가는데, 하나님,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죠. 막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들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 보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살려면은 반드시 겪어야 할 관문이 있어요. 제가 그 관문을 겪으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예,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반드시 이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에
그 죄로 인해서 쌓였던 그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그 아픔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싫어지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지기까지는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느냐? 땅에 씨앗을 심어보세요. 여러분, 호박씨를 딱 땅에다 심어놓으면은, 그 호박씨가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오려면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껍질이 깨져야 나옵니다. 아멘? 아픔 없이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못된 죄성들을 다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야곱의 환도뼈가요, 다 요절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잖아요. 자, 우리에게도요, 부러져야 할, 깨어져야 할 그런 환도뼈들이 있어요.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의 삶을 오염시켜왔고, 나에게 그런 상처들을 줘가지고, 죄로 인한 그런 상처가 왔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런 그 죄된 마음 속에서 그것들이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더라고. 예. 버리지 못하고 말씀을 잡고 보니까 이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의 그 수많은 환도뼈들, 내 못된 자존심, 고집, 체면, 뭐 이런 거, 내가 뭐 조금 가진 것, 부서져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복음으로 싹 깨어질 때 이제 완전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것까지 될 때 그게 생명이고, 그 생명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내 삶으로 적용시켜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율법은요, 사람을 변화를 못 시킵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깨어짐이 없는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아픔들이 있어야, 그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다르게, 아까 새로운 자화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더라. 그 말입니다. 네. 저는 저의 과정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광야를 헤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딱 하는데 모세가 느고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이끌고 가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그 양강 나팔을 불고 앞에는 법궤를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자, 그 법궤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법궤가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든 어쩌든 앞에 법궤를 놓고 갔어요. 법궤를 세우고 제사장들이, 레이지파들이 법궤 메고 뒤에는 양강 나팔 불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들은 것처럼 바라보시지 마세요. 자,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갈 때 어떻습니까?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얼마나 길고 또 깊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메고 순종을 딱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순종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에서도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순종했어요? 법궤를 가지고 순종했어요. 자,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무슨 누가 돈 줬다고 돈 가지고 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저 다 해봤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껍질이, 그러니까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싹이 나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된 그런 습성과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런 형성되어 왔던 어떤 내 못된 성향, 성품,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다 다 버려야 되겠더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오셔서 그 영이 나를 비춰줘. 그래서 그 영이 비춰질 때 내가 이제 막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내 자아도 자존심도 체면도 고집도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깨어지고 죽을 때 새롭게 생명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 준비된 그릇 위에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복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훈련받고 있으면은 아직도 내 그릇 만드시고 계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막 어떤 것이든 순종하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왕을 뽑고 기분이 좋아하셨잖아요. 왕으로 뽑으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으시고 좋아하셨는데 사울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왜 쓰임 받았어요? 다윗이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죄도 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도 있어. 이런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저런 죄도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죄 졌다고 막 나도 죄인인데 남의 죄만 막 들춰내면서 옳고 그름 판단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하셨잖아요. 온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너는 나의 합한 그릇이다. 다윗이 뭐 깨끗해서 합한 그릇이다 하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우리의 그 가시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들이 말씀으로 다 회복되어서 이제 다 버릴 거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수가 많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저는 그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수가 적대 뭐 어디가 많대 뭐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말씀이 탁 떠오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생명의 수가성 여인처럼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깨어지면은요, 수많은 사람을 복음화 시켜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곳에서도 여러분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목사님처럼 완전히 자화상을 바꿔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하나님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려면 어때요? 나와 싸워야 돼. 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싸워야 돼. 그래야 굴복이 되지. 싸워서 기도로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죄의 법이 하나님 안 돼요 하고 이겨가지고 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고 그런 가시밭 굴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 훈련을 자꾸 해서, 왜 그 훈련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상의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꺾어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오늘도 그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주더라 그겁니다. 자,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영혼이 병들어가고 시민성 질환으로 여러분 신경성 병 안 들린 사람들이 없어. 목회자들도 거의가 다 막 신경성 질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사탄은 요즘에는요 그런 질병으로 다 먹어갑니다.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어서 그래요.
심인성 질환은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육체적으로 또 병이 듭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다 이제 원만하지 못하고 굴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덮쳐야 됩니다. 날마다. 그 사랑에 막 뚝뚝, 그 사랑의 눈물이 막 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네. 어르신이시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 찬양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가지고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몰래 가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같으면 한 번 딱 봤는데요. 그냥 쫙 막 이 전율처럼 흘러가면서 아주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잘나고 막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부족해도 뭐 배운 거 없어도 정말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정말 그런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은 저는 사랑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야 돼. 과거에는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도 있고 미움 때문에 밤을 못 지새우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지금도 죄증들도 보면은요. 누군가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내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이, 저는 야곱과 같은 씨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이제 그 사랑으로 어느 정도 뭐 100%는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사랑에 어떤 능력의 힘이 왔을 때 그때는 그런 영향력이 내 주위에 그냥 다 퍼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복되지도 않고 앞에서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되어지지도 않고 나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식으로만 가져가지고 여기다 채워가지고 막 그 지식으로 집어서 넣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지식이 변화시켜요? 지혜가 변화시켜요? 사람은 지식 위에 지혜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지혜로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미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싸워야 됩니다. 내 제복과 싸워서 욕을 털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이제 뭐가 그냥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는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용서의 십자가잖아요. 욥이 왜 위대합니까? 인내한 것도 위대하지만은 욥은요 용서했잖아요. 끝까지 용서했잖아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한결같이 그냥 용서하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최고의 능력은 사랑이구나. 최고의 능력은 용서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저는 그래서요, 저라고 왜 용서가 다 되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억울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자,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죽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씨름하듯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다 했는데, 만나면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안 되었네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안 되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아, 이거를 제가 온갖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그 머리에다가 이 숯불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에다 이 뜨거운 숯불처럼 올려놓듯이 그 머리,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해서 깨닫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걸 제가 찾아내고, 야, 맞구나,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길게 기다리면, 3년 기다리면은, 여러분, 원상복귀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3년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작게는요, 3개월 안에 다 해결 나버립니다. 그런데 길게 가면 3년 안에 전부 다 진리는 어때요? 더디어. 진리는 엄청 더뎌. 그런데 더디지만 그 진리는 빛을 발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억울한 소리 들고 할 때는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빨리 붙잡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회복시키고 치유하러 오셨어요. 사랑으로, 용서로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셔서 그렇게 치유된 그런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도요, 일반 그냥 뭐 역사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뭐 조직신학이나 이런 신학들을 다 가르치고 있지만은, 특별히 저는 제가 또 한 과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이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또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죄로 인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미움과 상처로 병든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치유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지만 돈 문제,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또 분열되고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잘 그 말씀으로 가꿔야 돼요. 꽃을 가꾸듯이 마음도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가꾸고 다듬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의식과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바꿔서 내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많습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또 방황도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눈만 뜨면 우리는 죄 짓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면 너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살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속에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저 날아가는 새들처럼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움은요, 우리 인생을 병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어찌할 수 없어도요,
주님 앞에 구하세요.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관계가 좋아야 돼. 누구하고도 막힘이 없어야 돼.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하고를 막론하고도 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를 잘 맺으려고 제 아주 이 삶을 아주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그것이 잘 안 되면 기다리면은 다시 돼요. 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 후에 오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과 남을 또 자유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 죄를 다 녹여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녹여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그런 모든 삶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죄된 마음이 사랑과 용서로 치유되고, 그래서 그렇게 치유된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마음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처를 준 자가 혹시 있다면요, 그 사람도 그 상처에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 예. 그 사람도 상처받은 환자예요. 치유받아야 할 환자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치유받아야 할 환자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어때요? 환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죠? 영적인 지도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하면은, 아, 저 사람도 저 부분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아직도 환자구나. 저게 지금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도 지금 아파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아주 못됐어. 아주 저 사람은 성격이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그 말입니다. 예, 과거에는 그냥 아주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봤던 우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도 치유받아야 하고 사탄의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된다는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몫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 성경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속에서 역사했던 사탄도 떠나버립니다. 마귀도 가버리고 귀신도 떠나가고 상처도 치유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이 전한 말씀은 그동안 내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방황의 늪을 짓다 다시 주님을 품에 안긴다. 상한 나의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해지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넣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넣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아멘.